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장 1절부터 12절, 민수기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니라. 납다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망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을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 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성도의 지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성도의 지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레위는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는 레인의 후손으로 여호와께서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인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성막에 봉사하며 그중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혈통적인 레위는 없지만 주의 몸된 성전을 섬기며 제반 업무와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을 레위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첫 번째로 기름을 부음받고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레위 지파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 납답과 아비수를 분향할 때 금지하진 그 불을 들이다가 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도 죽었기 때문에 납답과 아비수가 분향할 때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금지한 불을 들이다가 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발이 그 직분을 다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 왕국 그 성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받아 백성을 가르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제사장 직분을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는 그 사역을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제가 본문에 읽었듯이 성소와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은 제사장 아론을 돕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회중, 그런 일들을, 회막의 거룩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수행했습니다.
레위는 성막 밖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레위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됐고, 그들은 장막을 거두고 나르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 시 여호와께서 애굽의 첫 소생을 죽음으로 재앙을 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첫 소생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존재들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이며 여기서 여러 갈래로 생겨났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뒤에서 서쪽에서 진을 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막, 장막, 또 덮개, 회막목의 뜰의 휘장, 그리고 들의 휘장과 그것들에 쓰이는 줄을 관장하게 했던 역할들을 했습니다. 또한 고핫 자손은 레위인 중에서 가장 거룩한 물품을 지키고 또 옮기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성막 남쪽에서 진을 쳤고, 그들은 법궤, 상득, 성소를 그런 사용하는 여러 기구를 관리하고 업무하는 일을 관장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의 골격에 해당하는 널판들, 띠, 기둥과 기둥 받침 등을 살피고 또 운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의 세 지파는 통솔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일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레위인이었지만 맡은 부분이 각자 다른 거죠. 모두 레위인이라고 똑같은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 레위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처음 태어난 사람들 대신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십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 그런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그 첫 새끼인 레위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숫자를 서로 비교하여서 레위인의 수의 그 장자의 수가 충족할 수 없을 때 성경에 속전을 내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전은 속량하는 값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레위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모자란 것을 숫자만큼 속전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레위는 그 종족과 가문별로 계수해서 모든 회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숫자와 이스라엘 숫자를 맞춰서 그렇게 속전하는 일들을 민수기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속한 레위인이 기름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것들을 제가 쭉 나열했는데 정리 요약을 짧게 하자면 여호와께 속한 레위인은 기름을 부음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소와 성막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구약의 레위인이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레위인이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레위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할,
아론이 했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은 구약의 역사에선 이렇게 했구나, 레인들이 이런 역할을 맡았구나 라고 하지만 이 레인의 직무는 예수님이 오신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회막, 지소이자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제사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금 드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종을 드리는 것, 우리가 아론의 시종을 드려야 된다고 레인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시종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폐위됐습니다.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왜 드리지 않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완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로 한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레인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를 섬기며 교제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형식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 유일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양을 쳐서 죽여야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성경에서 배웠던 레위기 또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웠습니다. 그 제사들, 성막들 쉽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예수님이 오셨 이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이 띄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저와 성경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성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예와 이 지위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앞의 내용들이 조금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레위기 3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들 속에서 레인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외칠 수 있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 성전에서 자유롭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을 집에서 이제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다른 거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수정하던 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조금은 미흡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하고 싶었던 준비했던 것은 레위기가 민수기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이 드렸던 것들 레인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폐위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함,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누리는 그 명예와 그 지위를 하나님의 백성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 우리 마음의 모든 어려움, 그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